두 명의 나무꾼 친구가 하루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찍어서 장작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이 두 친구 가운데 한 명은 유달리 승부욕이 강하고 지기를 싫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새벽부터 올라가서 잠시도 쉬지 않고 하루 종일 나무를 찍어서 장작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또 한 명의 친구도 똑같이 나무를 찍고 있었는데요, 이 친구는 50분을 일하고 10분을 항상 휴식을 취하면서 숨도 돌리고 그렇게 나무를 찍어서 장작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어느덧 시간이 흘러서 이제는 내려가야 될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친구가 그동안 하루 종일 나무 한 것을 비교를 해보기로 했는데, 어느 누가 많이 장작을 만들었을까 비교를 해보기로 했는데, 잠시도 쉬지 않고 나무를 벤 친구는 당연히 본인이 나무를 찍어서 장작을 많이 만들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이 두 친구의 장작을 비교해 봤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장작을 비교해 보니까 쉬지 않고 나무를 벤 친구보다는 50분을 일하고 10분을 쉬어가면서 일했던 친구의 장작이 훨씬 더 많았던 것입니다. 승부욕이 강한 이 친구는 머리를 갸우뚱거리면서 이럴 수가 없어,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본인은 잠시도 쉬지 않고 열심히 나무를 찍어서 장작을 만들었는데 왜 내 것이 더 적단 말이냐 라고 투덜거리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그 친구는 차근차근 설명을 해주는데, 나는 50분 일하고 10분을 쉬었는데 쉴 때마다 내가 사용하고 있는 도끼에 나를 갈면서 쉬었다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장작이 자네보다는 내 장작이 훨씬 더 많은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바빠도 나를 갈아야 합니다. 삶의 나를 갈아야 할 시간이 되어지면 모든 것을 잠시 멈추고 나를 갈 수 있어야 됩니다. 날이 무디어져 있으면 한 번 찍을 것도 두 번 찍어야 되고 세 번 찍어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시간이 오래 걸려서 나무를 찍어서 장작을 만드는 양도 적어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19와 우리의 모든 것을 살펴보면 참 어려운 이 시기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 참 열심히 최선을 다해 잘 달려오셨습니다. 신앙생활도 여러 가지 많은 죄악들이 있겠지만요, 오직 표대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면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여기까지 최선을 다해 잘 달려오셨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이 최선을 다해 달려가실 텐데요, 달려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은 때를 따라서 날이 무디어져 있으면 나를 갈 수도 있어야 되고, 속도도 조금 늦추셔서 조절할 수 있는 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직선 도로에서 속도를 정상적으로 낸다라고 하지만 코너길에 들어서게 되어지면 직선 도로를 달리는 것처럼 속도를 똑같이 내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운전을 다 해보시겠지만은
코너길을 만나게 되어지면 자연스럽게 브레이크에 발이 올라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속도를 줄이기 위한 것이죠. 속도를 줄여야지만 안전하게 운행이 되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삶의 여정 가운데 도끼에 날을 갈면서 쉬는 시간도 우리에게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정하여 주신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지 않겠습니까? 엿새 동안에 이 세상 가운데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정하여 주신 안식일에는 쉬라고 명령하여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쉼은 잠시 노동을 멈추는 것입니다. 멈춘다고 해서 가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쉼은 다음의 전진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고, 쉼의 시간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자신의 삶을 평가해 보기도 하고 반성해 보기도 하면서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충전하는 시간이 되어지기 때문에 비생산적인 것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쉼은 미래의 더 나은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창조적인 인생의 삶이 되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쉼입니다.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모든 사람들에게 쉼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예수를 믿는 신앙인들에게 쉼이라고 하는 것이 왜 필요할까요? 그것은 우리의 영적인 신앙생활에도 충전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육신적인 충전, 정신적인 충전, 영적인 충전이 꼭 필요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믿음이 떨어질 때도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우리의 신앙이 떨어질 때도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열정이 식어질 때도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과 열정이 잘 유지가 되어져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잘 달려나갈 수만 있다고 한다면, 변함없이 잘 유지가 되어질 수 있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도 그것을 바랍니다. 그러나 연약한 인간이다 보니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 믿음도 떨어지고 신앙도 떨어지고 열정이 식어져 버릴 때가 있습니다. 이 떨어진 믿음과 신앙과 열정을 다시금 끌어올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참된 쉼과 안식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참 많은 사역을 감당하셨지 않습니까? 방방곡곡 들어가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도 전하고, 얼마나 많은 병자들이 주님께로 달려왔습니까? 그 병자 한 사람 한 사람, 한 영혼 한 영혼 놓치지 않으시고 안수해 주시고 직접 기도해 주시면서 만져 주시면서 병자들을 고쳐 주셨고, 그리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책을 잡기 위해서 말도 안 되는 것으로 예수님께 다가와서 여러 가지 많은 논쟁들 때문에 우리 예수님 육신적으로도 피곤하시고 정신적으로도 피곤하시고 영적으로도 얼마나 많이 피로가 쌓이셨겠습니까? 육신이 나약해지면 마음이 약해질 수밖에 없고, 마음이 약해지면 우리의 영적인 것이 소홀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시면서 쉼을 가지셨는데요, 마가복음 1장 35절에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께서도 충전을 하셨습니다. 어떻게요? 기도하시면서 충전하셨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도 인간이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모든 능력을 가지고 계시고 권세를 가지고 계시며 필요한 모든 것들 가지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도 충전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 충전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사역이 진행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최선을 다해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육체적으로도 힘이 필요하고 영적으로도 힘이 필요하기 때문에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시면서 쉼을 가셨던 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주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쉬지 말고 일만 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쉼을 가지고 안식할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여 주셨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것도 복이지만 잘 쉬고 안식하는 것도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복입니다. 그래서 이번 여름을 어떻게 하면 잘 쉬고 안식할 수 있을까? 본격적인 휴가철이 시작되어졌기 때문에 휴가의 계획을 잘 세워놓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이번 여름을 어떻게 보낼까 아직까지도 고민하고 계신다면 오늘 주신 말씀이 여러분에게 영적으로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이번 여름을 어떻게 하면 잘 쉬고 안식할 수 있을까?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주님의 초청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면 됩니다. 오늘 본문에 주님께서는 수고한 모든 사람들을 초청해 주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여기서 수고했다라고 하는 것은요, 힘든 노동으로 인해서 피로하고 육체적으로 쇠약해진 상태를 수고했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주님이 말씀하여 주십니다. 여기서 무거운 짐이라고 하는 것은 감당하기 힘든 육체적 고통과 마음에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을 말합니다. 특별히 율법과 구약의 전통에 얽매여서 죄 가운데 사로잡혀 살아가는 상태를 무거운 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자유롭게 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죄에 사로잡혀 있다 보니 우리의 마음속에 신앙생활을 해도 기쁨도 없고 즐거움도 없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해결하지 못하고 발만 동동 구르고 있으니 마음에 무거운 짐들이 하나 둘씩 쌓여져 올라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죄의 짐은 말할 것도 없고요. 우리의 인생의 짐, 가정의 짐, 자녀들의 짐, 믿음의 짐,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이러한 모든 자들을 주님이 초청하고 계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이 말씀하여 주십니다. 주님께서 복음으로 초대해 주시는 것입니다. 초대해 주실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이것 따지고 저것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 어떻게 쉬게 하실 건데요? 물을 필요도 없습니다. 방법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방법은 주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할 수 있는 일은 주님께서 우리를 초청해 주시기 때문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서 어떠한 짐이라도 모든 짐을 주님께 맡기면 됩니다. 내려놓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새로움으로 우리를 충전해 주십니다. 복음으로 채워주시고
평안으로 채워주시고, 떨어졌던 믿음도 채워주시고, 떨어졌던 신앙도 채우시고, 식어졌던 열정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어서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려놓지 않으면 진정한 쉼과 안식은 절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아직까지도 내려놓지 못한 그 무거운 짐들, 죄의 짐들, 인생의 짐들, 가정의 짐들, 생업과 일터의 짐들, 관계의 짐들,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짐들이 아직까지도 내 마음 한편 구석에 있고, 우리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복음으로 우리를 초대해 주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 한켠에 있다면 이 두 마음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전쟁이 일어나서 우리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마음을 주님께서 알고 계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번 여름 코로나19의 어려움과 여러 가지 많은 상황들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은 변함없이 어떤 누구도 소외함 없이 우리 모두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내게로 오라.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이 우리를 초청해 주십니다. 무거운 모든 짐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어떠한 것이라도 괜찮습니다. 모든 것이 소진되었음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하나님, 은혜의 기름이 떨어졌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기름도 떨어졌습니다. 하나님, 섬김의 기름도 떨어졌습니다. 하나님, 배려의 기름도 떨어졌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어떠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소진되어진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어떠한 무거운 짐이라도 다 주님 앞에 내어놓고 우리의 심령을 비워낼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쉼과 안식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풍성하게 채우시고 영적으로 충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구미영락교에 속한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번 여름을 어떻게 하면 잘 보낼 수 있을까? 두 번째는 주님의 멍에를 매는 일입니다. 주님의 멍에를 매는 일이에요. 무거운 짐을 다 주님 앞에 벗어버렸다라면 이제는 주님의 멍에를 맬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의 멍에를 매는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주님의 멍에를 매는 자들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29절 말씀에 보니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마음에 쉼을 얻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든 질병의 근원이 마음에서부터 온다라고 모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바꾸어 말하면 우리의 마음에 주님이 주시는 쉼을 얻고 우리의 마음이 평안함을 찾게 되어지면 어떠한 질병에서부터도 자유함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멍에를 맬 때에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신 것이 무엇이냐? 마음의 쉼을 얻게 될 것이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멍에를 매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아마도 주님의 멍에를 매는 일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에 잠깐 여러분 머리에 스쳐 지나가시면서 아마 생각했던 부분이 있을 거예요. 주님의 멍에를 메어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많은 분들이 어떠한 생각을 가지느냐? 주님의 멍에는 무겁다, 이렇게 느껴지실 겁니다.
나는 그거 무거워서 못 메어요. 나는 너무 무거워요. 무겁다라고 느껴지시는 분들, 그렇게 느껴지기 때문에 주님의 멍에를 매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에 주님의 멍에가 무거워서 매지 않으려고 하는 자들의 생각을 완전히 바꾸어 주실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30절에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30절 말씀을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30절입니다. 결단하는 마음으로 크게 또박또박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왜 아멘 안 하십니까? 목소리가 조금 적은 것 보니 이거 읽으면은 인정을 해야 될 것 같기는 하고 확실하게 맞는 말씀인데, 내가 분명히 아멘 하면 매기는 메어야 되는데 무겁기는 무거울 것 같고, 이런 마음들이 막 교차하실 겁니다. 지금 읽었던 데시벨보다도 조금 더 크게 읽어보면 참 좋겠습니다. 30절 말씀을 정말 결단하고, 조 목사가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모든 짐들이 무겁다라고, 주님의 멍에가 무겁다라고 생각되어지셨다면 이제 앞으로는 무거운 게 절대 아닙니다. 30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십니까? 주님이 말씀하여 주신 겁니다. 주님의 멍에를 왜 메어야 되느냐? 주님의 멍에는 쉽고 가볍다,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이번 여름을 잘 보낼 수 있으려면 모든 무거운 짐들을 주님이 초청해 주시기 때문에 주님 앞에 달려나와서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았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주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께 배우면 너희 마음에 쉼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멍에를 반드시 메어야 됩니다. 무거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쉽고 가볍다,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아무런 이유 없이 쉽고 가볍다 이야기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이유가 있으시기 때문에 주님의 멍에는 쉽고 가볍다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왜 주님의 멍에가 쉽고 가벼운 것일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앞장서셔서 멍에를 친히 져 주셨기 때문에 그 멍에는 쉽고 가벼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혼자 멍에를 메고 가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함께 멍에를 메어 주시기 때문에 쉽고 가벼운 겁니다. 우리 혼자 그 멍에를 지고 가면요, 아마도 조금 더 가지를 못할 겁니다. 금방 그거 멍에 지고 가다가 쓰러질 겁니다. 우리 주님이 이것을 다 아셨기 때문에 주님의 멍에를 메어라. 너희는 결단하고 헌신해라. 그러면 너희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않고 내가 함께 해서 주님의 멍에를 함께 지고 갈 테니까, 그래서 쉽고 가볍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팔레스타인에서는 반드시 2마리의 소에게 멍에를 메운다고 합니다. 혼자 끌고 가도록 만들지 않습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2마리의 소에게 꼭 함께 멍에를 지어서 달려갈 수 있도록 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나의 멍에를 메라고 명령하신 것은요, 그리스도와 함께 메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쉽고 가볍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멍에를 지고 간다고 하지만요, 주님께서 모든 짐을 대신 져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워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찬송가 406장 4절에도 우리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할렐루야. 우리 함께 해볼까요? 둘, 셋.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나의 모든 짐 대신 져 주시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냐? 주의 팔을 의지해.
주님만 의지하고 나아가면 주님의 어떤 멍에를 메어도 우리의 멍에는 쉽고 가볍다 하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께 배울 때에 우리에게 분명하게 허락해 주시는 것이 마음의 쉼을 주시겠다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쉼 없이 달려온 저희들에게 지금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마음의 쉼이 아니겠습니까? 쉼이 필요한 자들에게 마음의 쉼을 허락해 주시겠다 약속해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우리 모두에게 반가운 소식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한 주간 정말 덥지요. 35도, 6도가 넘어가더라고요. 이 더위에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제가 사무실에 앉아서 말씀을 준비하고 여러 가지 사역들을 준비하는 가운데 선풍기 온도가 36도, 막 37도 이렇게 올라가더라고요. 그때 제일 필요한 것은 여러분, 돈도 필요 없습니다. 명예와 권력이 뭐 필요합니까? 시원한 바람, 그게 최고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쉼이 필요한 이 시대에 주님이 우리에게 마음의 쉼을 주시겠다 약속해 주시는 이 말씀, 이것이 우리에게 최고의 복이 아니겠습니까? 이 여름에 다른 어떠한 것보다도 하나님 주시는 최고의 복이 아니겠습니까? 이 복을 받아 누리려면 쉽고 가벼운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께 배우며 나아갈 때에 우리 주님은 우리의 마음에 쉼을 허락해 주시겠다 약속하여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를 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기간이 길고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쉬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것이 되어집니다. 신앙의 자동차가 쉬지 않고 달려가기만 하면 어느 날 기름이 떨어져서 강제로 멈추어 서게 되어지면 큰 이상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잠시 멈추어 서서 기름이 떨어지면 기름도 보충해야 되고 자동차에 고장이 난 부분이 없는지 정비해서 고장 없이 달려가야지만 신앙의 자동차가 하나님 앞에 멋지게 달려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두름은 현대인들의 문화병 중에 하나입니다. 쉴 새 없이 움직이고 정말 바쁘게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들의 현실입니다. 남보다 더 많이 소유해야 되고 남보다 더 빨리 성공해야 인정받는 것이 오늘날 현대인들의 삶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은 쉴 수 없이 달려가고 너무 그의 삶을 보면 조급합니다. 진정한 안식이 없습니다. 이러한 자들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긴급 처방전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이번 여름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마음의 쉼을 주시기 위하여서 저희들을 초청해주고 계십니다. 어떤 누구도 소외함 없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모든 짐을 내려놓고 삶의 날을 갈고 속도를 늦추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충전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거운 모든 짐을 내려놓고 우리 주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쉽고 가벼운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께 배우셔서 하나님 주시는 진정한 마음의 쉼을 얻는 여름이 되셔서 하나님 주신 것으로 마음껏 영적으로 충전하시고 천국을 향해 달려가는 신앙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끝까지 최선을 다해
감당하셔서 이번 여름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영적으로 충전하여 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실 수 있는 구미영락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